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정리정돈 잘 하십니까? 정리정돈이라는 게요, 기준이 참 주관적입니다. 상대적이에요. 누군가에게는 와 깨끗해 보인다 하는 그러한 모습, 그 상태가 또 다른 누군가의 기준에서는 더러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다른 집을 갔을 때 그 집의 청결 상태를 볼 때 다른 걸 안 본대요. 다른 거 안 보고 화장실을 들어가 보면 됩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얼마나 깨끗한가. 그걸 보고서 아, 이 집은 깨끗한 집이다. 그냥 이렇게 단정을 짓는데요. 뭐 그럴 수 있죠. 기준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가 가장 공감이 갔던 그 설명은 그 정리정돈에 대한 청결에 대한 그 기준이 바로 이런 게 있습니다. 눈에 보기에 뭐 지저분해 보이든 아니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정리정돈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기준을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 집 주인이 즉시 찾을 수 있다라면은 그거는 정리정돈이 잘 돼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책상 위에 막 이게 책도 이렇게 쌓여 있고 뭐가 이렇게 옆에 있고 뭐 과자가 또 옆에 있고 막 이렇다고 해서 아 지저분하다가 아니라 뭐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만 뭐 딱 하면은 그때 바로바로 찾는다 그러면 그 사람의 기준에서는 이게 정리정돈이 된 상태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 지난 우리 본문 민수기 1장에서요. 우리는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명령하시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조사된 인원이 20살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만 60만 3,550명이었다.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여자와 아이가 포함되지 않죠. 만약에 여자와 아이를 포함한다면 적어도 200만 명 이상이 출애굽했을 것이다. 학자들은 이렇게 숫자를 계수를 합니다. 자, 이게 지난 1장에서 인구조사, 1장의 핵심은 인구조사였어요. 몇 명이나 싸울 수 있느냐.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인 2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2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진영 배치, 어디에 어떻게 진을 짤 때 위치를 어디에다가 하고, 어느 지파는 어디에 가고, 그리고 그것은 정착했을 때고 또 이제 이동할 때 행군할 때는 어느 순서대로 어느 지파가 몇 번째고 어디에 무엇이 있고 이 순서를 일일이 말씀하시는 게 오늘 2장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이라는 거죠. 그야말로 이것이 하나님 방식으로의 정리정돈이라는 겁니다. 아, 누가 볼 때는 이게 왜 이 지파가 여기 있어? 아니 왜 이런 식으로 이 자리를 만들었지?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진영이 이렇게 있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고 요 지파가 여기에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하는 그러한 부분, 그것이 오늘 2장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다는 거죠. 이 하나님 방식의 정리정돈, 이것이 어떤 건지 어떤 기준으로 되어 있는 건지를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며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은 진영이 어떻게 배치가 되었는지 보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중앙, 어디에 딱 정착한다면 그 중앙에는 우리가 전에도 살펴봤다시피 회막,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회막, 다른 말로 성막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성전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성전은 돌로 지은 솔로몬 시대 이후의 하나님의 성소를 성전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전까지는 성막. 성막은 뭐예요? 장막, 텐트 그런 거죠. 간이 임시로 지어지는 것. 그게 성막이고 회막이라는 겁니다. 자, 광야 시대에는 성막이 지어졌습니다. 천을 이렇게 깔기도 하고 거기에다가 무슨 짐승의 뭐 이렇게 뭐천그 모피를 그 덮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성막. 자, 이 성막이 이스라엘 진영의
한 가운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 동서남북을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다시피 레위 지파가 그 동서남북을 쫙 쌉니다. 우리 그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보에다가 이 그 이미지죠. 어떤 식으로 진영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이미지를 삽입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서남북을 레위 지파가 이렇게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밖으로 또 동서남북에 12지파, 레위 지파를 뺀 그리고 그 12지파가 포진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광야 이 40년 동안 어느 곳에 자 여기서 이제 머물자 하면은 그 즉시 자리를 잡게 되는 게 요 배치대로 자리를 잡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12지파 중에서 우리 그 오른쪽이 동쪽입니다. 오른쪽에 유다 지파가 있죠. 오른쪽 첫 번째.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이게 아래쪽이 남쪽입니다. 아래쪽에 제일 오른쪽을 보니까 르우벤 지파가 있고요. 왼쪽에 제일 아래 보니까 에브라임이 있고요. 그다음 위쪽으로 볼 때 제일 왼쪽에 단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지파에는 선입 지파 뭐 이런 표시가 써 있어요. 선임 지파. 즉 이 세 개씩이 동서남북을 이렇게 그 포진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 지파가 바로 이 유다, 루벤, 에브라임, 단 지파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 대표 지파가 먼저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다른 지파들이 자리를 잡고 이렇게 해갖고 12지파가 배치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행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행진할 때는 다 짐 싸고 이 중에서 우리가 뭐 순서들을 뭐 굳이 한다면 동쪽에 있는 세 지파가 제일 앞에 1, 2, 3, 남쪽에 있는 세 지파가 4, 5, 6, 그 다음에 서쪽에 있는 지파가 세 지파가 7, 8, 9, 그 다음 북쪽에 있는 세 지파가 제일 뒤쪽 후방을 맡게 됐죠. 그리고 성막은 이 성전 기구는 이 중앙에 가운데에 그리고 또 좀 앞쪽에 이런 식으로 분산해서 이게 그 옮겨졌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막 기구와 성소의 중요한 것들은 이 중앙에 이 진영의 행진의 중앙에 놓이게 됩니다. 예, 설명이 쫙 이렇게 장황해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뭐 행진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만 집중하자고요.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 행진 순서에 있어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부분은 유다 지파입니다. 왜냐면요, 유다 지파가 제일 앞에 12지파 중에 제일 앞 자리를 혹은 그 뭐 이 자리가 제일 위험한 자리일 수도 있고요. 제일 믿을 수 있는 지파가 그 앞에 서야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다 지파였다라는 겁니다. 이 유다 지파가 제일 앞에 섰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장자 지파의 역할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 공부를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해보셨을 것 같아요. 유다가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몇째 아들입니까? 유다 지파의 조상인 유다는 절대 첫째 아들이 아닙니다. 장자가 아니에요. 넷째입니다. 그런데 지금 장자 지파로서의 역할을 지금 맡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창세기에 그 이유가 나오고 있죠. 이 지파들의 조상 12아들들,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첫째 아들인 르우벤이 장자의 그 권한을 상실하게 됩니다. 범죄에서. 무슨 죄를 짓습니까? 아버지의 아내인 빌하, 그 계모죠. 그 르우벤에게는 그 배달 야곱의 첩이죠. 그 첩인 아버지의 첩인 빌하와 르우벤이 간음을 합니다. 그래갖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르우벤은 야곱이 장자의 권한을 그 축복할 때 그런 장자권의 축복을 주지를 않아요. 또 시므온과 레위가 둘째 셋째입니다. 둘째 셋째인 시므온과 레위는 동생 디나가 그 이방 족속에게 그 또한 성추행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용해서 이 두 사람은 자기 이속을 챙깁니다. 성경을 보면은 막
이렇게 이런 우리 동생에게 이런 죄를 지은 이들을 가만 놔두면 안 된다 그러면서 막 화를 내고 싸우는데 결국은 거기서 약탈하고 무엇을 챙기고 막 이랬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이 두 아들, 둘째와 셋째 아들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몬과 레위도 야곱이 유언을 남길 때 장자의 축복을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가 유다지요. 그래서였는지 유다에게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줍니다. 너는 사자같이 사다 같은 자손을 조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이 출애굽 광야 때에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누가 제일 먼저 서느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유다 지파가 제일 앞에 서라.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순서가. 자, 이스라엘은 이렇게 광야 가운데에 진을 쳤고요. 또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진하고 멈출 때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진영으로 진을 배치했고요. 또 행진하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진영 배치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규칙 3가지를 오늘 또 이제 중점적으로 보게 됩니다. 이 규칙들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는 것은요. 영적 광야를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아주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규칙, 회막을 향해서 진영을 배치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죠. 본문 2절 말씀이 그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명령 2절 말씀 우리 이건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방향을 이렇게 명시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진영의 모든 장막들이 중앙에 있는 회막, 성막을 향해서 배치해라 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훈련을 위해서 우리 시선의 방향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운전할 때 운전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앞만 봐야 합니다. 주변을 보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운전자 옆에 앉은 조수석에 앉은 사람들은 중요한 금지어가 있습니다. 뭐죠? 야, 저거 봐.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와, 멋지다. 저거 사고 봐라. 이런 말 하면은 안 돼요. 왜요? 운전하다가 저거 보고 싶어져요. 와, 멋지다. 저거 뭐지? 보고 싶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디 하면서 둘러보는데 초보 운전 때는 저도 그 식은땀이 날 정도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어디 하면서 둘러볼 때 운전대가 어디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요. 이게 이렇게. 지금은 안 그런데 그때는 머리 돌아가면 이렇게 같이 돌아가더라고요. 운전자가 앞만 봐야 되지 안 그러면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앞만 보는 것, 이게 안전운전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는 믿음의 여정을 가는 동안 영적 운행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앞만 보며 가라. 주님 명령하십니다. 앞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표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온전한 표대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한다. 이게 우리 영적 운행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것이죠.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굳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해야 합니까? 다니엘이 너무 오버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지금 하는 행동의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인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겠나이다. 하나님만 집중하겠나이다. 회막을 향해서 진영이 배치되게끔 명령하신 그 의미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라고요.
우리가 기도하죠. 주기도문도 하고 사도신경 할 때도 그렇습니다. 보통 다들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왜 눈 감으세요? 성경에 기도할 때는 눈 감고 기도해라 나옵니까? 안 나와요. 기도하는데 눈 감고 기도하라고 안 나옵니다. 그런데 왜 눈 감고 기도합니까?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해보니까 다른 걸 하면은 눈 뜨고 있으면 한눈 팔게 되고 딴 거 보게 되고 집중이 안 되더라. 눈 감는 게 제일 집중이 잘 되더라. 그래서 눈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집중하려고. 뭐 제 경우는 주기도만 할 때 사도신경을 암송해야 될 때 눈 뜹니다. 눈 뜨는 게 죄입니까? 아니요, 성경에 죄라고 안 나와요. 그런데 눈 뜨고 딴 일 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저도 그렇고 제가 그 선배 목사님들께 배운 게 그거예요. 앞에 설 때에는 눈 떠라. 왜요? 눈 뜨고 이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한자 한자 읽습니다. 그 읽는 거를 하기 위해서 눈을 뜨는 거예요. 이걸 틀리면은 앞에서 그 인도하는 인도자로서 이 회중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나는 정말 눈 뜨는 게 집중이 더 잘 됩니다 하면은 눈을 뜨세요. 떠도 상관없어요. 나는 핸드폰을 하면서 예배 드리면 그게 집중이 제일 잘 돼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워요. 그럼 핸드폰 하십시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집중이 너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하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 무엇을 힘써야 합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 회막을 향해서 이스라엘 진영이 배치되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서 집중하게끔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바라기는 항상 하나님만 향하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요. 진영을 하나님께서 배치하게끔 명령하실 때의 그 규칙 두 번째는 연합과 분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연합의 원리가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 지파가 한 진영을 이루게끔 동쪽 진영을 이루고 서쪽 진영, 남쪽 진영, 북쪽 진영을 이루게끔 하셨다라는 겁니다. 세 지파가 한 방향을 담당한다. 뭐 성경을 보면은 동쪽은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담당했고 남쪽은 르우벤, 시몬, 갓, 서쪽은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북쪽은 단, 갓, 아셀 이런 지파들이 담당했다. 이게 순서대로 나옵니다. 주보에 이미지가 나오니까 그 그림을 참조하시면 쉽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성막과 이를 둘러싼 레위 지파가 있었죠.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영적 원리를 또 찾게 됩니다. 바로 함께의 원리입니다. 혼자서 하면 더 잘할 수 있어요.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혼자서 하면은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고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경우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팀워크가 안 맞으면요. 여럿이 있는 것보다는 그냥 혼자 일하는 게 나아요. 그런데 주님은 중요한 거는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효율을 요구하시지를 않으십니다. 좀 효율적으로 일해라. 교회에 효율적으로 해라. 주님께서 그런 말씀 성경에 하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효율적인 걸 요구하지 않으시고요. 성경은 함께를 요구하십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일하는 것, 그것은요. 함께를 힘쓰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 최고의 결과가 아닙니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결과는 최고가 아니더라도 다 같이 함께 이루어간다라고 한다면요. 그것이야말로 주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운 온전한 의도를 잘 이행해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데요. 이 전도서 4장 12절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설명하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강건한 지체가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지체가 또 함께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할 수도 있고요. 일을 잘하는 지체가 있고요. 잘못하는 지체가 또 함께 합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요. 조금 앞서 있는 지체는요. 기다림을 또 오래 참음을 연습하면서 함께를 이루어가는 것이고요. 또 뒤따라가는 지체들은요. 점점 성장의 감으로 인해서 함께를 또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렇게 주님은 서로 돌아보면서요.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게 연합이고요. 이게 함께의 원리입니다. 말하기는 말씀대로 우리 세움교회가 최고의 결과를 지향하는 그러한 공동체보다는 함께 서로의 부족함을 돌아보며 함께를 이루어가는 우리 세움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연합과 분배입니다. 진영 배치에는 이 분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것을 분배합니까? 역할 분배를 말합니다. 광야 생활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주위에 울타리를 만들지를 않습니다. 성벽이 없어서요. 악한 마음을 먹은 이방인들이 갑자기 공격해 오면은요. 이거 약탈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진영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경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성막과 그 기구들을 지켜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이 레위 지파가 둘러서 포진을 했고요. 또 그 주변을 12지파가 또 배치가 된 것이죠. 이 각각의 지파는요. 성막과 그 동서남북을 나눠서 지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지파가 그러면 다 해라. 나머지 11지파는 그냥 쉴랜다. 이랬다면은 그게 가능하겠냐고요. 아니요. 혼자서 전부 하는 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누는 것이죠. 역할을 나누는 것이죠. 그런데 이를 나누는 데는요. 서로에 대한 신뢰가 중요합니다. 12지파는 동서남북 그리고 회막을 각각 나눠서 담당했습니다. 이 말은요. 아무리 내가 내 역할을 잘 하더라도 다른 지파에서 뚫려버리면요. 자기들도 뒤에서 공격받을 수 있는 그런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 혼자만 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할을 나누고 구역을 나눴습니다. 거기에는요. 신뢰라는 단어가 들어있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도 각자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누군가는 성막을 돌보던 레위 지파와 같은 그러한 역할, 그러한 자리를 주셨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동쪽 자리를, 또 누군가에게는 서쪽을 맡고,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자리들을 주셨습니다. 그 각자의 자리. 광야 생활을 한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이 진을 배치하는 장소, 그 장소는 이게 그때그때 바뀌게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막을 중심으로 한 그 상대적인 위치는요 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회막에서 동쪽은 항상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남쪽은 루벤 지파, 서쪽은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 북쪽은 단 지파. 항상 거기에는 그 지파가 있었다라는 거죠. 회막 또 모세의 처소가 어디였고 항상 회막 중심으로 어디쯤 가면은 모세의 처소가 있고 회막에서 어디쯤 가면은 루벤 지파의 그 대표가 있는 처소가 있고 항상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각자의 자리.
생각해 보세요. 만약 매번 진을 이 배치할 때마다 그 위치가 바뀌었다면은 오늘은 여기가 여긴데요. 아주 아주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모세를 찾아가기도 너무 힘들었을 거고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위치가 바뀌지 않고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항상 각자의 그 자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각자 주님께서 주신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건 중요합니다. 개인의 경건, 나 자신의 경건에도 그렇고요. 공동체에도 그렇습니다. 성경책을 두고 우리 많이들 다니셔요. 처음에는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저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을 꼭 마음에 품고 다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많이들 이렇게 두고 다니시는 걸 보면서 또 다른 반대의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어떤 마음이냐면요. 이분은 이 자리를 찜했구나. 이 자리 내 자리니까 다음 주에도 여기 건들지 마세요. 무언의 사인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것도 괜찮겠다. 내 자리를 주님 앞에, 주님 여기가 내 자리입니다. 항상 여기서 주님 뵙겠습니다. 이런 그 무언의 이런 그 고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긍정적인 마음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역할이 서로 달라요. 분명히 누구는 다른 역할을 하고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저게 중요하다 그게 아니라요. 각자에게 주신 그 자리마다 우리가 할 것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우선 함께 연합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동시에 각자에게 주신 각자의 자리를 충성되이 지키는 그러한 지혜가,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요. 우리 이 진영 배치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은 깃발을 따라 그들이 갔다라는 겁니다. 깃발을 따라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동서남북 네 진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영을 설명하는 걸 잘 살펴보면요. 그 대표 진영, 대표가 되는 지파에 깃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 깃발이 꽂히면은 기가 있고요. 깃발이 있으면, 깃발이 꽂히면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 진 배치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남쪽에도 르우벤 지파의 깃발이 꽂히면 그걸 기준으로 또 진영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깃발들이 각 진영의 구심점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 깃발이 땅에 꽂히면 그곳에 진을 배치했고요. 그 깃발이 높이 들려서 움직이면 그 뒤를 따라 행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도 구심점 역할을 하는 깃발이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성도들은 그 깃발을 따라서 가야 하고요. 또 그 깃발이 멈춘다면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 깃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 전투에서 우리의 깃발이시고 우리의 구심점이 되시는 거예요. 다른 것이 중심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말은요, 만일 우리 안에 예수 신앙이 무너진다라고 한다면요, 우리의 영적 전투는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인생이라는 광야길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깃발만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인도자 되신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 증언하는 것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기를 힘써야 하고요. 또 바로 믿기 위해서 항상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한눈 팔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의 깃발만 따라가기를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영적 전투 중입니다. 이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함께 연합하고 각자 역할을 잘 분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깃발이고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로 준비되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시대에 말씀 안에서 주님의 강한 군대로 더욱더 거듭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